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날이죠. 17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그들이 배운 교훈에 역행한다. 그동안 배운 교훈이 기준이 되어 복음에서 갈라지는 지점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선동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해서 경계는 보초 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이 나타나는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18절, 둘째,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그들의 우상은 배라고 했습니다. 즉, 음식이나 성이나 사람의 찬사에 대한 욕망을 숭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이 이룬 업적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다 해서 둘로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살핍니다. 주인의 의도에 수종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에 있는데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그럴듯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교활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을 뜻합니다. 아첨하는 말이란 축복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축복의 말, 귀에 달콤한 말로 순진한 자들, 악의가 없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순진한 사람들이죠. 매력 넘치는 화술로 환영을 받기 때문에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왜 넘어갈까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 축복을 말하고 이 땅에서의 욕망을 쫓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매일 매순간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억울함을 터뜨린 우리를 만나주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 존재와 삶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없이 죽음으로 끝날 인생, 황폐한 심령에 찾아오셨음을 감사하며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루하루 동참하면서 삽시다. 20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활동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멸망한다. 너희 발 아래서 으스러질 것이다.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 여기서 상하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실 때 쓴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셨죠.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사탄은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에 교회를 두려워해서 거짓 복음을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마귀에게 결코 부드럽지 않으십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악을 멸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송영이죠. 송영이란 영광이란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비밀의 계시, 이것이 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견고하게 됨을 경험합시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도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게 되기를 꿈꿉시다. 26절,
이제는 복음이 나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세우신 나를 향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성취할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 상태를 구원하시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삶이며 성품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성품이 성령님과 일치될 때 소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몇십 년씩 사람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준비를 가속화시키십니다. 고난은 가속화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위를 발전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 확장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소망을 품기로 작정하고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나를 능력 있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